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이 사역에 나선 때부터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니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3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이야기를 16장에 걸쳐 기록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3년 중 단 한 주간, 즉 순환주간에 있었던 일을요 11장에서 16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의 순환주간, 한 주간의 일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마다 묵상하는 그 본문이 바로 순환주간, 그 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한 주간,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또 월요일 아침 일찍 베다니를 나오셨는데 어제 본문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그냥 넘어갔지만 아주 매우 이상하고도 어색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나온 예수님 일행은요 시장하셨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그런지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나 싶어 다가갔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하셨는지요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이례적으로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상시 태도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신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이런 저주를 하십니다. 그것도요 성경의 기록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주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무심코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열매 구한 것이 잘못이잖아요. 없다고 해서 신경질적으로 저주하신 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답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이죠.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간구, 그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해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아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쉬움, 또 불안함, 걱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 혼자 남겨둘 제자들에게 내가 뭘 전해주고 갈까? 그래야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님은 고민하던 중에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간구, 권세를 주고 가야지.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가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뭘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요,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라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온다고요? 간구한 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조율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줘야,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에게 더 좋은 해답이 될까? 우리 하나님은 조율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닌데 왜 안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당에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용서해 줄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남았네요. 오늘, 내일. 여러분, 2020년을 보내오면서 우리 가슴 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아직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기도의 힘도 있지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우리는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새밑 한파라고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